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합시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아멘. 제가 2026년 첫 주 설교를 드릴 때 우리 표어로 같이 나눴죠. 다시 한번 표어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표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건강한 부모라면, 아이를 기대한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에게 새 일을 계속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죠. 무엇을 먹이고 어떻게 키우고 자라남에 따라서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을 가지고 계셨고, 사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가지고 계셨음을 믿음 안에 있으면 고백하게 되고, 그 새 일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새 일은 뭐냐? 한 가지가 아니죠. 아이가 자라날 때에 부모가 그 아이에게 계속된 계획들을 가지고 안내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고 계속 진행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 많은 부분을 이미 이루셨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무엇일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올해 좀 자꾸 보여지는 그 증거가 있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많아요.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잘 넘기게 해주셨어요.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로 다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올해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 계획과 상관이 없이 처음에 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 표어를 가지고 연속 설교를 했어요. 첫 주부터 쭉 오늘까지도 이어지는데 이제 6주째 됩니다. 한번 중간중간 예배를 빠지신 분들은 꼭 이것들을 들어보시면 좋겠고, 올라온 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꼭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어제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첫 주에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버리라. 옛것을 버리라. 과거를 집착하고 과거를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들을 보지 못한다. 과거에 메어져 있으면 지금 행하신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옛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것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내게 지금 영향이 되지 않게 자꾸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분노를 쌓이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내 삶에 영향을 주면
지금 내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버려라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베드로 사도를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네가 신앙생활 하다가 생채기가 나고 절망을 느끼고 회의에 빠졌던 그 자리, 거기에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새 일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회복이 있을 때에는 내게 있었던 트라우마, 또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간증의 대류,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으로 바뀌어져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때 요구하시는 게 하나 있다. 뭐냐? 사랑이다. 또 나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또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실 때 주님께서는 큰 사랑을 요구하셨죠.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할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인하고 나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확실하게 진실되게 밝힐 수 있는 사랑, 필레오, 우정의 사랑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태를 받으시고 그 한 단계 낮은 사랑으로 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 나 사랑하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에서 사역은 시작되어진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성령 충만이었어요. 주신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한계가 있어서 주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 본전 생각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낙심할 수도 있다. 기브앤테이크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삶에서 매우 다양하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한 사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좀 많이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 모이게 했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주 예수를 선포하죠. 예수님이 주다. 그 전까지는 몰랐죠. 부활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 되신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내주에 있는 임재와 다르다.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라. 그럴 때 새 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는 걸 통해서 새 일을 인도해 주신다. 지난주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계속 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1차 선교 때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죠. 막히는 거예요. 1차 때에는 순탄하게 잘 갔어요. 계획대로 갔는데 2차 때는 이상하게 막혀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하려고 했는데 또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지요. 근데 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경, 사역지를 넓혀주셨죠. 소아시아에만 보고 있었던 이 바울의 이 포커스 초점을 유럽으로 확장시켜 주셨어요. 때로는 막는구나. 막는 걸 통해서 새 일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서 바울은 계속 했어요. 막히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했어요. 근데 또 막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근데 그 막힘이 지난주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신나게 급하게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또 하나는 막으셔서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구나. 이게 또 하나님의 그 세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침묵이에요. 침묵.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 11절,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 지금도 이 터키 땅인데 지금의 터키 땅을 말하는데 그 위에 10절에 보시면 바울 환상을 보았죠.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로 와라 복음 전해더라.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명령으로 인정을 하고 받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사모드라게에서 직행하고 다음날 바로 네아폴리로 가고 또 거기서 빌립보로 가고 아주 숨가쁘게 계속 움직여요. 왜요? 여기 있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빌립보까지 왔어요. 이 빌립보가 유럽 지역의 첫 번째 첫 관문 첫 도시예요. 왔는데 와서 뭐 했습니까? 1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수일을 뭐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빈둥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할 일이 없어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에 바울이 했던 전략은 뭐였냐면 첫 번째 회당으로 갔어요. 제일 첫 번째 회당을 찾았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의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했었어요. 이게 1차 선교 때에는 제대로 통했어요. 2차 선교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회당이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을 찾았고 그곳이 막히자 또 다른 곳을 찾았고 또 막히자 또 찾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만들어지려면 유대인 남성이 1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남성 10명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에 왔는데 늘 하던 대로 회당이 있어야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자기가 여기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직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성으로 가라. 누구를 만날 거다. 어떤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환상 한번 보여주시고 침묵. 그때부터는 바울이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향만 제시해 주고 구체적인 일들은 내가 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한 곳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일 어디를 통해서 갈지, 어떤 위험이 있으니까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양식은 얼만큼 준비해야 될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이건 전부 다 아브라함이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기 모여 있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딱 그 말씀만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먼저 어디 지역을 선교를 하고 어디까지 가고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좀 청사진을 쫙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세요. 그냥 그 앞에 거 한 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많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방법만 주시고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묵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를 기계품, 일용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이거 해,
해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가시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우리에게. 엄하게 무섭게 보이는 구약에도 이런 장면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 안 하겠습니다. 도망가고 내뺐는데 그런 요나를 설득하세요. 니느웨가 회개하자 화가 났었는데 그런 화가 난 이 요나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큰 그림은 그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우는 내용들은 네가 한번 채워봐 그래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거는 자기 영역이니까 내가 할 일이에요. 가끔 이것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언제 이런 볼멘 소리를 많이 듣냐면 힘들 때, 뭐가 안 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짓궂게 물어요. 바꿔서 물어봐요. 잘 될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 볼멘 소리 하십니까? 안 해요.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언제 그래요? 일이 틀어질 때, 어려울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려주시면 여러분 즐거울 것 같으세요? 아니죠. 기계적이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주십니다.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생각해라, 네가 계획을 세워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뱀같이 지혜로우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요구하세요. 지혜라는 것은 전체 상황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가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떠한 물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옳은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것은 세상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향만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이 12절 하반부에 유했다. 바울의 그 열심과 그 헌신을 보면요. 그냥 좌불안석일 수 있어요. 뭐라도 시키면 하겠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그게 지금 바울의 심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침묵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외면도 아니고 방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새로운 방법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어떤 것이 살펴보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사고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방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얼핏 보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러 갔어요. 바울은 기도를 굳이 특정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곳이 기도처가 아니라 자기는 어디든지 조용하고 그런 곳이면 다 기도처예요. 1차 선교도에 바울이 회당에 간 이유는 기도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갔죠. 강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을 하죠. 전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날 기도했습니다. 도시 밖에 모였습니다.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에 모였어요. 저도 이 루디아 강가에 터키의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 실기층보다 조금 넓어요. 그리고 나무도 지금 하나 있는데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물개가 흐른 그 장면이 지금도 서운한데 조용한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몇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안식일이 다가오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반드시 기도한다. 경건한 자들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가 어디일까? 강가다. 한번 가볼까 해서 강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내용을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왔을 때에 여기에서 모든 상황이 막혀지자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빌립보란 도시는 영적으로 볼 때에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열악한 곳입니다. 늘 했던 방식의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 남성 10명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로마 군사 도시예요.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이 바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들은 방탕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있으면 즐겨, 시간만 있으면 노는 것이었죠. 타락한 도시였어요. 세속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것만 생각하냐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의 새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울이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낼 때에 불가능한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뭘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물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식이 다가오자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어쩌면 거기 있을 수 있겠다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새 일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는 순간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남에게 나누어진 자 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 있는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뒀을 때 그 친구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대로 누군가 옆에 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친구 잘 둬가지고 잘 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 만난 사람들은 다 복이야. 내 안에 주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때 거기 있지 않냐고, 너희 안에 있다. 죽어가는 천국이 죽어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릴 수가 있다. 너의 삶에서. 그리고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너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일이에요. 방향이에요. 이런 방향을 잡고 딱 내 삶을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100가지야.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삶을 봐봐. 내 현실을 봐봐. 직장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집에 가면 애들 때문에 전쟁인데, 직장에서도 전쟁인데,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100가지예요. 다 이 이유만 찾는 분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세요. 그냥 계시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강가로 간 것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는 게 없어요. 바울의 주도로 가요. 내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가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아이디어, 내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새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건 남의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새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떤 자에게 일어납니까? 그걸 내 걸로 받고, 그러면 내 삶에서는 지금 안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할 수 있지?
어디에서 시작하지? 계속 생각을 하면 한 가지를 보여주세요.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이것들을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은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일이 있다. 뭘 할까? 회당은 없는데. 그러다가 강가가 떠올랐어요. 근데 뒤에 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침묵하셔요. 그때 우리가 뭔가 서두르지 않고 계속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걸로 받았습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도 없어요. 삶은 바빠요. 능력도 없어요. 몸도 약해요. 나이도 들었어요. 아직은 제가 너무 어려요. 신앙도 어려요. 온갖 이유들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다 찾지 마시고 제가 뭘 할까요? 한 가지 하나님 알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찾아보세요.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쓰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인생의 청사진을 쫙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 앞길만 보여주십니다. 왜요? 전체 알려줘 봐야 절대 이해 못해요. 젊은 애들에게 건강 조심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이해 못해요. 언제 이해합니까? 예전과 다르네? 병이 한번 들어보거나 아팠을 때 이해해요. 지난번에 한번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시끌시끌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 니들 참 건강해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애 하나가, 예, 아저씨, 우리는 독이라도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이래요. 지금 막둥이랑 같은 나이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에게 건강 조심해라 들려요? 절대 안 들리고 이해를 못해요. 언제 이해해요? 어느 날 소화가 안 돼. 라면을 먹어도 얼굴이 안 부었는데 얼굴이 부어. 날 새도 끄떡 없었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헤매게 되어져요. 감기에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감기에 걸리고 금방 나았는데 이게 오래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점점 신경이 쓰이는 거. 어른들이 왜 건강을 신경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알겠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을 하고 계획을 이해하기에도 몰라요. 우리는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깨닫게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개만 알려주세요. 그거 하면 그 다음 거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하신 이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무섭게 해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야구 선수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프로팀에 왔어요. 평균 그 야구 시속이 120km대래요. 그런데 이 선수가 한 2달 만인가 140km대로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체력이나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데 힘을 쓰는 포인트를 좀 바꿨대요. 그러니까 코치가 알려준 거예요. 프로 코치가 어디에서 공을 던져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힘을 써야 된다. 그 지점을 알려줬대요. 그렇게 했더니 구속이 막 올라가서 거의 20km가 올라간 거예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힘 놓는 포인트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귀담아 듣잖아요. 신뢰하죠. 온 인생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믿으면 신뢰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 밥인 사람들 100명이 얘기하는 의견하고 프로 코치 1명이 얘기하는 거하고 누구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인생을 이야기할 때 수많은 사람들 잘해봐야 70, 80 살고 박사라고 이야기해도 그 분야의 그 작은 분야의 박사일 뿐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결말로 갈 수 있습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상, 철학, 그 시대의 가치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인 거죠. 이거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살면 행복, 좋은 결실들은 따놓은 당상인데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예요. 누가 진짜 인생의 전문가냐? 네 친구들 말 들을래? 동료들 말 들을래? 선배들 말 들을래? 아니면 내 말 들을래? 지금도 많은 그 프로 감독들도 기회만 되면 그 김성근 감독님에게 부탁한댔잖아요. 제발 선생님, 우리 제자들 한 번씩만 봐주세요. 이분이 한번 봐주고 나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오랜 그 경륜을 통해서 야구에 있어서는 도사죠, 도사. 너는 이게 뭐가 문제야? 세세하게 알려준대잖아요. 그럼 그 포인트만 바뀌어도 확 바뀌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안목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코치들, 감독들도 쩔쩔매요, 그분 앞에서는. 인생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인생의 전문가로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러면 한 걸음 알려줄 때 그냥 가요. 이 신뢰하는 분들은 더 안 물어요, 사실은. 내 인생 책임질 건데 뭘 자꾸 묻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방향은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냥 알려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다음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해요. 왜 하나만 알려주시느냐? 온전히 신뢰하고 신뢰해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일이 마치 너무 중요한 일처럼 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은 뭔가 지금 자기 할 일이 없을 그때에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100가지가 넘어요. 그런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뭘 할까, 어떤 걸 할까. 그러니까 이런 면전에서 이런 관점에서는 기독교가 대단히 긍정적이죠. 네거티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파저티브예요. 막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고 가운데 이런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거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대신에 출발이 말씀이어야겠죠.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 주신 사명으로 분명히 알고 방향으로 알고 나아간다면 이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어요, 강가로. 가는데 같이 보시죠. 정말 여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4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여자가 믿으려고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열변을 토했습니까? 아니에요.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의 복음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늘 같았어요. 더 여기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도 내가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의 노력이 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여인도 그냥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되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일상의 자리, 늘 하던 일이에요. 그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믿게 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믿었다, 내가 믿어야지,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은데 계속 믿을만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루디아가 믿게 되고요. 이게 유럽의 첫 교회가 돼요. 루디아가 15절에 강권에서 데리고 오죠. 바울을 불러요. 자기 집 식구 다 믿어요. 그리고 거기 루디아 집이 첫 유럽의 가정교회가 돼요. 여기서 유럽의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럽 지역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새 일을 이룰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인간들이 한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날 강가가에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갔어요. 루디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안식일날 그 자리에 왔어요. 인간들이 다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이 여인이 믿을 걸 상상도 못했고, 루디아란 여인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자기가 믿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를 여러분들 가끔씩 뭔가 신비한 것, 직접적인 기적을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생각을 짰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경험합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설교 준비하다가 손이 가는 책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손이 가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 그냥 한번 봐요. 챕터 한 부분. 근데 그 부분이 설교했던 지점과 딱 맞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거 지금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냥 저절로 손이 가요. 어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손이 가요, 책에. 근데 그 책의 그 내용의 지점이 설교하고 지금 고민하고 그 묵상하기 전 내용과 딱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습니까? 방향도 알려주셨습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6주째 저도 모르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 맞춰서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새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은 알겠는데 일은 모르겠다. 이런 분이라면 절대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들을 품지 마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서 시작할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시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한 가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갖고 힘써 달려가 보십시오. 거기서 희한하게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냥 우연히 가봤는데 거기서 새로운 걸 만나게 돼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 걸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어디서 있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있어요. 평범한 일상의 삶. 매일 했던 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날 강가에 갔던 거, 이런 곳에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옮겼습니다. 터키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일들의 시작이었음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많은 부분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의 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회의와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씨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에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사 주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